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교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덕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창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니라.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문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의 말들이 있고 쌓아놓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에 가면 엄청나대요. 쌓아놓은 지식들이. 그 쌓아놓은 지식들이 방대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이 해놓은 그 지식들만 봐도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배우지 못합니다. 한 분야에서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특정한 챕터의 한 일부분만 해도 우리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박사라고 해봐야 뭐 똑똑한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의 한 특정 분야의 한 챕터의 한 줄만 조금 아는 것 뿐이에요. 뭐 누가 박사인데 해봐야 뭐 별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다른 건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인생 배워도 끝이 없는 우리 인생인데 요즘에는 거기에 더하여 그 방대한 양의 지식에 더하여 신지식까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지식이 늘어나기에 그 많은 거를 방대한 양의 지식을 감당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니까 배워도 끝이 없어요. 어제 길을 가고 있는데 해가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고 있다는 이 방향성을 우리 선혜가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몇 시지? 1시 50분인데요. 해가 어디에 있을까? 서쪽에 있죠. 그럼 서쪽은 지금 어느 방향이지? 동서남북을 그때 시간만 보고 해를 체크하며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를 알려주는데, 야, 이거 어릴 때 내가 했던 거를 제가 또 하고 있네. 또 인생을 또 답습하고 있네. 와, 이거 인생 배우다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지식들을 이미 다 알고 접해 있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또 달리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 많은 방대한 양의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경험을 쌓고 스키마된 지식으로 0살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거 살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살짜리가 서울시장 한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1살짜리가 대통령 한다고 하면 그거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거 못 산다니까. 아마 이 세계에 혼돈이 찾아올 겁니다. 0살인데 1살인데 머릿속에는 그 많은 방대한 양의 지식을 들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답답해서 못 살을걸. 다행히도 지식은 그렇지 아니하지만 신앙은 어쩌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인가 길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엄마가 아기를 딱 들쳐업고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한테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따라해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아이도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지식 전달은 배움의 한계가 명확할지라도
신앙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의 수업 과정과 학업의 성취는 다양한 경로로 배울 수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을 붙일 수 있고, 부모가 가르칠 수 있고,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배움은 제1차 가장 중요한 건 부모로부터 기인합니다. 다른 어디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도 체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무슨 제자 교육을 받으면 조금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지식의 전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히려 부모의 유전이 가장 큰, 가장 정확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부모의 믿음은 특히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길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길이라 말하는데, 이 훈계는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체득되어진 소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체득되어진 소중한 경험이 아니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전달되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냥 가상의 지식으로 가상의 지식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뜬구름만 잡는 거예요. 근데 야, 내가 이거 이렇게 믿고 살아봤더니 이건 참 이렇게 소중한 경험이더라 라고 하는 게 진짜 지식이죠. 자기가 경험된 체득된 지식 말입니다. 신앙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1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체득되어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자식에게 훈계로 다가가고, 이 자식이 부모에게 듣는 이 신앙의 경험이 자기 삶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면 신앙의 대물림은 값진 겁니다. 다른 건 대물림 되어도 신앙의 대물림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대물림은 아버지와 아들, 손자 세대가 거슬러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또 손자까지 신앙의 대물림만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과거의 지식이, 과거의 삶의 형식이, 과거의 가치관이 현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500년의 삶과 산업혁명 이후의 100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더구나 지금 시대의 1년 전과 앞으로의 1년 전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하잉, 헬로우 이런 말 쓰면 애들이 욕해요. 뭔 말이요 저게? 반가 이러면 한 조선시대나 쓰던 말 아니냐고. 제 시대에 쓰던 말을 지금 쓰면 애들이 노인네라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님 40, 50대죠? 뭐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 이게 신지식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신앙만큼은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한 믿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8,000년 전에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나 2,000년 전에 믿음의 고백이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나 믿음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 고백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동일한 고백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를 지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녀 세대에게, 혹은 어떤 이에게도 똑같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 마음이 낙심되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의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것만큼 복이 없다고 말씀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얻는 이 마음의 소원들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또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기에 우리 신앙인은 생명나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수많은 노력의 결과물들을 다 이루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심고 애쓰고 그리고 학업의 성취도 이루어내는 그 과정들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의 성과를 얻었는데 그게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수고를 하게끔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럽니다. 야, 니네 복 그러는데 노력 없이 얻는 복이 그게 뭔 값진 거냐? 아니요. 그냥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땅에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양 몇 마리로 시작하여 수천 마리에 이르렀다. 그것도 복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노력의 결과물도 우리가 다 이기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의 전쟁터에서 생업의 전쟁을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2달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야, 집 좀 나가게 기도 좀 해줘라. 나 돈이 막혀서 죽었다. 기도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한 달 전쯤에 그러더라고. 야, 진짜 급하다. 집 좀 나게 기도 좀 해줘라. 할게요, 안 할게요? 했습니다. 했어요. 2주 전쯤에 그러더라고요. 야, 미치겠다. 한장하고 내 잠도 안 와. 할게요, 안 할게요? 했습니다. 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좀 더 저도 간절하게 했어요. 하나님, 제 급하대요. 저 집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근데 어제 전화 왔어요. 야, 교회 계좌번호 보내라. 집 나갔다. 예. 여러분, 잠도 안 오더래요, 세상에.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12절 말씀에 참 그냥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막히고 그러니까 마음 상하고 잠도 못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살겄대요. 돈줄이 좀 흐르니까.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생명나무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노력의 결과물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늘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들 잘 되시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다들 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아버지의 훈계를 듣자. 이 자식 놈들아. 1절 말씀처럼 아비의 훈계를, 신앙인의 훈계를 듣고 살아가자. 아멘입니까, 이 자식 놈들아? 두 번째, 말씀처럼 입단속을 잘하자. 입을 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부지런히 살자. 3절 말씀처럼. 네 번째, 진실되이 살자. 사람이 진실된 것만큼 가장 큰 힘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12절 말씀처럼 우리 소원의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원의 생명나무 되시는